오늘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자를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영혼 몸으로 된, 우리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누가 나누고 있다? 사람의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누고 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을, 그러니까 혼에 있는 감정, 어떤 양심, 마음을 영에다가 포함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느낀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은 느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면 자꾸 영은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내가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이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 완전하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 그리고 나는 그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정체성을 가진 자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제 옛자를 벗어버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사실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기 때문에 옛자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저는 그런 것들 참 몰랐던 것들이 여전히 많고 새롭게 배운 게 여전히 지금도 계속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아마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죠. 이 오늘 제목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자를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먼저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새 사람을 입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 생각을 해요. 행동을 어떻게 교정을 하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자를 벗어버리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내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이 그거네.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동일한 시기에 이 쓰여졌던 편지 중에 골로새서가 있거든요. 골로새서에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약간 달라요.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약간 다르죠? 뭐가 달라요? 뭐가 틀려요? 앞에서는 옛사람만 벗어버리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까지요? 행위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까지. 에베소서 제가 비교해 놓은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실래요? 그거 넣어주실래요? 제가 순서를 잘못했어요. 세 번째 거 영상을 보여줘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고 골로새서에서는 옛사람과 또 뭐가 추가됐어요?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지금 추가가 됐어요. 앞에 띄워진 거 보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도 행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골로새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옛사람과 두 번째 그 행위, 첫 번째 옛사람과 두 번째 그 행위 나와 있죠.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까 그거 첫 번째 거 띄워줘 보세요. 옛사람은 뭘 말하느냐? 옛사람은 뭘 말해요? 존재. 내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행위는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자, 이렇게. 자, 아까 being이라고 나오고 doing이라고 나오죠. being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doing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옛사람은 나의 자아상.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자아상이 많이 새롭게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라는 거, 행동이라는 거 골로새서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거 이거를 보고서
행동을 바꿔야지, 행동을 교정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행동을 교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수많은 종교들이 행동을 교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기독교는 뭐냐?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사역을 하셨죠. 그 속량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속량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됐는지 내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네 라는 것을 알고 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맞게 내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내 변화된 정체성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행동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다가 새사람을 얹어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내가 누군지를 알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를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열매가 완전히 바뀐 거죠. 아까 우리가 고백기도집에서 읽었지만 뭐예요? 본성이 바뀐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행동을 교정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기독교에 잘못 오신 겁니다. 행동 교정하는 종교는 많아요. 막 100번, 1000번 절하라고 하는데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동 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는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읊었죠.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어떤 그런 권세가 있냐? 이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가면서 그거를 깨달아지는 만큼 내 삶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인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휴먼. 그쵸, 휴먼? 비잉까지 가야 돼요. 이게 아까 존재가 비잉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휴먼 비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 뭐 people, person, 뭐 man 뭐 있는데 그거는 그냥 사람 이럴 때 쓰는 거. 인간, 비잉이라는 거예요. 존재, 인간 존재 자체를 얘기하면 휴먼 doing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체성,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비잉인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 자아상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자아상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얘기 계속 했던 게 뭐예요? 휴먼 비잉, 이 비잉이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인간이라는 본연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해놨는지 그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있다면 뿌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열매를 맺겠죠. 본성이 바뀌었어요. 누구의 본성으로? 마귀의 본성에서 예수님의 본성으로 바뀐 거예요. 누가요? 내가. 나에게는 예수님의 본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은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 몇 번 오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게 제일 1번입니다. 1번.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전도할 때 나 교회 나가는 거 싫어서 안 믿어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교회에 일단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믿음 들어가면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안 나오셔도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갑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일단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고 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이거는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아상의 변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내 마음의 태도나 자세를 말해요. 내 마음의 태도나 자세. 이것을 being이라고 보는 거예요. being. 옛사람의 그 being.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한테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의 일이고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가야 돼. 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내 삶 가운데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하고 출발하는 것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자상, 이 마음의 태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마음의 태도, 자세가 올바르게 변화되면 doing은요, 행동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doing, 우리가 하는 일인데 being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나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옛자를 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과 내 자세가 내 자아상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을 올바르게 바꾸면은 옛자는 벗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옛자를 버릴 수 있냐? 이 방법이 문제잖아요. 방법.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 옛사람을, 그러니까 옛자아를 다른 표현으로 옛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옛자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명령은 우리가 듣고 알았지만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나를 막 쳐서 막 회개해서 막 행동을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노력하고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행동 교정을 해보려고 할 때.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가 내 잘못된 습관을 버리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제 고백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막 버려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다가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저는 이제 기질이 그래서 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내가 뭔가 막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것들은 쉽지 않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을 좀 많이 해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한국교회 자체 문화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문화가 우리의 행위나 행동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술 문화, 도박 문화, 막 가부장적인 문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뭔가 이렇게 행위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술 먹지 마, 뭐 하지 마, 자꾸 행동 교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여전히 어떤 행위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죠. 야, 이렇게 하면 나 교회 못 다녀. 그렇게까지 하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자아상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포인트를 맞춘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바뀌면 이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꾸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요. 내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벗어버리다라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보고 이 벗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8번 나옵니다. 8개는 다 못 보고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한번 보시라. 그 벗어버리라. 그 행위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행위가 중요하냐 그 자상이 중요하냐 이걸 한번 생각했을 때 행위도 중요해요, 여러분. 행위도 중요하고 내 자상도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먼저 볼 것은 에베소서 우리 방금 본문이었던 24절 그 밑에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버리고라고 나오죠. 거짓을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런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즉이 나왔으니까 뭐를 봐야 돼요? 앞에 24절을 봐야 되겠죠. 2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기 전에 우리 해야 될 게 뭐예요? 네, 새 사람을 입는 거.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근데 보면은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행위일 수는 있어요. 행위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행동을 말하기 이전에 앞서서 24절에서 뭐라고 해요? 새 사람을 먼저 입어야 된다. 너의 행위와 거짓말을 안 하는 걸 먼저 고치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자아상이 먼저 변해야 그 결과로 거짓말도 안 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벗어버린다는 것이 나오죠. 말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어둠의 일이니까 행위예요? 아니면 자상이에요? 행위죠. 행위겠죠. 행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어둠의 행동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일까요? 빛의 갑옷, 우리 번쩍번쩍하게 막 빛나는 갑옷을 실제로 입으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의 그 정신 상태,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으로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자상의 문제겠죠.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즉 자아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벗으라고 하는 행위도 얘기했지만 그 이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너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 네 정체성이 중요하다를 더불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 중요한 건 뒤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 보니까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죄라고 했을 때 우리는 행동을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행동에 관한 죄를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러 갈 때, 여러분, 무거운 게 뭐 실제로 우리가 등에 짊어진 짐을 말할까요? 무거운 어떤 거 짊어졌을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면 뭘까요? 모든 무거운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근심, 염려, 어떤 안타까워서 애끓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마음의 짐이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거운 것, 그러니까 네 마음의 태도, 자세, 그거, 그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도 뭐예요? 이거는 뭐 행동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행동을 바꾸는 것을 예자를 벗어버린다고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뭐예요? 역시 네 자사, 네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도 같이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 더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내어버리고가 벗어버리고입니다. 글자는 틀리지만 언어는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어버리고를 벗어버리고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뒤에 여러분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라고 나와 있죠. 영혼은 스피릿일까요? 소울일까요? 영일까요? 혼일까요? 소울일까요? 스피릿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었으면 이거 얼른 답이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 거 소울이잖아요. 영은 어때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를 말해요? 구원할 바, 구원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려고 할 때 이거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자아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너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뭐다? 너의 자아상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하나만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지금 벗어버리고의 뜻을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배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도 버리고가 나오네. 여기서 배율은 기만하는 거. 그 다음에 외식은 뭐예요? 위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그러면 자 여러분, 악독은 마음의 자세일까요? 행동일까요? 네, 마음의 자세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로 이제 시작하고 또 그리고 모든 계율, 그러니까 모든 기만과 위선 이런 것들은 마음의 자세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시기는요, 시기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죠. 그럼 모든 비방하는 말은요, 말이니까 행동이죠, 행동. 이거는 행동.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보니까 대부분 말하고 있는 거 뭘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자세, 태도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개 말씀을 찾아봤어요. 벗어버리고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보니까 행동만 강요하고 있는가요? 행동 바꿔라!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보면 행동도 얘기하고 있지만 먼저 앞서서 뭐를 해요? 너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행위도 버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 앞에는 빼고 행동 바꿔야 된다 라는 것에 강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그림 하나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 있는 거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행동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해서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부차적인 건 뭐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지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열매를 받고 싶으면 뭐를 심어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사과나무 심어놓고 배 먹고 싶어. 왜 배가 안 열려? 왜 배가 안 열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배가 따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 분명히 배나무였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여서 이렇게 바뀐 거 바울이 또 설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꾼 거예요. 대충 그냥 사과 비스무리하게 된 게 아니라 밴드 사과 비슷한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교정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쩌다 한 번은 노력하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과 또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를 바꿔야 된다? 뿌리를 바꿔야 된다. 이 뿌리를 바꾸는 일이 뭐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읊조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바뀌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네 자아상은 이 자아상이어만 해. 그 옛사람, 너 죄에 쪄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너의 옛사람은 죽었어. 끝났어. 그 얘기를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거를 계속 읊으면서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나 새 사람이지.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 새 생명이지. 본성이 바뀌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지. 나는 본성으로 기능하는 자지.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내가 뿌리가 바뀌었다는 걸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마음의 태도와 자세의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행동을 여러분들이 혹시 행동 바꾸라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목을 봤다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왜요? 우리가 방금 보니까 행동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것을 성경은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의 자세와 옛사람의 태도는 그럼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림 한번 4번째 우리 띄워줘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올려 바다에 던져라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여기서 보니까 저게 뭐라고 하세요? 말하며라고 가로쳐 있는 거 있죠. 네. 실제 여러분의 개역 한글에는
말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나 영어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말하며 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자,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산더러 이쪽에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영성이 센 사람만 삶을 뽑아서 옮길 수 있는 거는 영적으로 센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누구든지 이 선언을 할 수 있다. 이 선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 산더러 누구한테 말을 하래요? 이 산더러 누가 대상이 뭐예요? 이 산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을 하는데 누가 해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말합니다. 누구한테 말해요? 산한테 뭐라고 말해요?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던져지라라고 얘기하죠. 우리 개역 한글에 던지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던져지라고 해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된대요. 그대로. 근데 뭐 산을 옮긴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말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그럼 이게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건 반드시 어떤 꼭 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큰 문제, 어떤 인생의 산에서 어떤 어렵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산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그 산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해도 된다. 누구든지 해도 된다. 이거는.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 다 있잖아요. 큰 산들이. 그것들한테 말을 해라. 그러면 말을 하는데 의심하지 않고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산을 옮기는 일이 없었다면 그 뒤에가 문제인 거죠. 이거 누구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이 이거는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직접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너희도 응답받고 싶어? 이렇게 해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대부분이 그래서 일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풀어줄 테니까 일단은 오늘은 방법적인 거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지지 나는 이 산더러 옮겨지라는 게 잘 안 믿어지는데 그 생각 일단 잠시 접어두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는 방법, 옛사람 벗어버리는 방법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누구예요?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한다? 아니죠. 뭐예요? 대상. 문제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한테만 말했죠. 네.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한테 말하지 마! 문제한테 말해! 그럼 여러분 이상해. 하나님한테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기도를 하나님한테 해도 돼. 근데 이제 일단 이 말씀 속에서 문제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뭐라고 말을 하라고요? 들려서 바다에 던져줘요. 내가 원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저 산이 저 바다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어.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안 고쳐줘도 감사, 고쳐줘도 감사 이러지 말고 내 소원을 말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들리워서 바다에 던져주라.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산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산을 보여주는 이유는 현실감 있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번도 이거 상상 안 해봤을까 봐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뿌리가. 네? 이 산이 들릴 때 어떻게 돼요? 그 뿌리가 뽑혀가지고 들려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들려진다는 게 영어로 뭔지 궁금하잖아요. 뭐냐면요. removed.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게 매니큐어 지을 때 뭘로 지어요? 리무버. 화장솜 같은 것도 리무버라고 해요. 화장 뭐 지울 때 리무버로 이렇게 지운다라고 그래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금방 알죠. 리무버. 아세톤 같은 걸 리무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리무버라는 거 뭐예요? 손톱 위에 붙은 것들을 제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거한다. 그러니까 제거한다. 들린다라는 건 제거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제거한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부분도 있잖아요. 벗어버리라.
이 부분도 여러분 뭐예요? 옷을 벗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옷을 벗을 때 어때요? 내 몸에 붙어있는 옷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삭이 들리어란 것과 이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을 제거한다 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산더러 들리어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 벗어버리가 같은 뜻이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들린 거 붙어있는 거를 띄어내는 거라니까요. 지금 봐봐요. 산에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뿌리까지 막 덩어리까지 싹 뜯어내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을 들으시면 또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행동 교정을 아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런다.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너 거짓말 하지 마. 오늘부터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안 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행동 교정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애들도 보고 그러면 잘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결단이 되어 마음이 바뀌어지면 거짓말 하지 말래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왜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거든요. 그 속에 거짓이 계속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냐고요. 뭐를 해야 돼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제거해버려야죠. 마음에 있는 거를 뿌리를 뽑혀서 던져버리면은 내 입에서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거짓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자상이 변화돼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바꾸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 그럼 마음 어떻게 바꿔? 마음 바꾸기가 쉬워요, 여러분? 마음 바꾸기 쉽더냐고요. 엄청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냐? 여러분 이때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옛자를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쉽던가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유행처럼 하는 거야. 사람은 안 바뀌어.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 틀린 말이죠. 사람은 바뀌어가 성경적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집니다. 내가 자아가 새롭게 되어지면.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1장 아까 23절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뭐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제거하는 거. 이 산더를 옮기라 할 때 뭘로 했어요? 무기로 했어요? 아니요. 말로 했어요.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야, 말만 한다고 되냐? 말로 한다고 돼? 라고 질문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말만 하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라 했잖아요. 말하면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원래부터 우리가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만든 적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타락하게 된 거지 원래 하나님이 죄인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빛이 있으라. 뭘로 했어요? 말로 했다니까요. 말로. 말만 하니까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말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의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나와있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 열매, 그 쓴 대로, 그 혀를 쓴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말에 대한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고 사는 일이 달려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을 수 있다면, 이 말이 믿어진다면 이 잠언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로 세상을 만들었어. 그 권세가 나한테도 있어.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안 믿어져. 사실 진짜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의심까지 돼. 기도 열심히 믿음으로 해놓고 돌아서면서 그런다고 되겠어?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아, 기도 열심히 했지만
저 사람이 그런다고 바뀌어지겠냐? 아 그럼 기도 뭐하러 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왜 하냐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 안에 의심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 부분에서 이럴 때 막 믿고 싶은 의심이 들어올 때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냐? 어떻게 버려?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실전을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첫 번째 말로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말로 해? 라고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기도는 뭘로 해요? 말로 하죠. 여러분 몸으로 하지 않죠? 기도 말로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말로 하니까 아 기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부감이 드신 분들은 조금 편안하시죠.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잖아요. 네, 하나님께 하는 말. 그러니까 또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대적을 뭘로 해요? 몸으로 막 해요? 말로 하죠. 예수님은 떠나라! 이렇게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 해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말만 한다고 되냐?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만 하면 되냐고 예수님한테 따지시든가.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할 때에 실제로 되어진다. 예수님도 풍랑아 잠잠하라 했지만 물을 막 퍼올리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풍랑 이런 거 한 적도 없어. 그냥 말 한마디 했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 힘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안에 본성이 바뀐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누가요? 나의 말에는. 우리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 말로 벗어버린다는 말이 이제 거스리면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바꾸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앵무새처럼 막 따라한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면 됐다, 말만 하면 됐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니까 믿으라고 돼 있어요. 믿으라고. 말한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말한 것 그리고 뭘 하지 말래요? 의심을 하지 말아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산더러 야 산아 바다로 던져져라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기도를 해놓고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까지가 우리가 어려워요. 이게 의심이 왜냐면 마귀가 네가 말 안 하고 되겠냐? 너는 기도도 몇 시간 안 하는데? 너는 성경도 모르는데 되겠냐? 너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네가 직분이 그런데 되겠냐? 너 한 번도 기도 응답 제대로 받아본 적 없지 않냐? 이제 참소 안에서 우리 그래 나는 안 되나 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믿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믿는 건 누가 해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믿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믿는 것은 마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이 실려야 되니까 마음에 믿음이 같이 실려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이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막 3시간, 4시간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만 떠들고 있어. 그러고 나서 주님이 들었을라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말씀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은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나 써들하나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주님 여기 계신 거고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마음에 믿는 바를 주님 앞에 확실히 주님이 듣고 있다는 걸 믿고 하는 것이 기도법이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제가 당연히 믿고 기도하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은 기도할 때 많이 안 믿어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야 하나님 들으실까? 근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뭘로 확신하세요? 기도의 양으로? 기도의 뜨거움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아니면 뭐요? 누군가 너 응답 받았다 이 말해주는 걸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뭐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네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어떻게 해요? 돌아갈 때 할렐루야 응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욕심으로 구한 것은 응답이 없으니까 왜 안 될까지 알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응답 받았다 확신하는 거지
내 느낌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사물에게 명령하는 거, 이 사나에게 명령하는 거, 어떤 문제에게 명령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이러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존댓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영어로 막 그냥 뭐 go 막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명령. 그러니까 주님에게 하는 말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문제한테 이 질병아 너 떠나가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이 효력을 믿는 것을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라고 그러면 사물한테 이렇게 이 바구니야 저로 가서 엎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까봐 그 앞에다 주님 저는 이 바구니를 저기다 엎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뭔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형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주님 그랬잖아. 말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믿는 자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각자의 샘플에 맞춰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주님 저는 땡땡땡을 버립니다. 자,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땡땡땡을 버립니다. 그럼 여기다 버릴까요? 나는 이 도둑질하는 습관을 버립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습관을 버립니다.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예요? 나는 이 질병을 버립니다. 혹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질병을 remove, 뭐야? 제거합니다. 이 질병을 벗어버립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판단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좀 괴롭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주님, 나의 이 판단하는 마음을 벗어버립니다. 주님, 나의 이 판단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주님, 나의 판단하는 마음을 제거합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법이 없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혹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판단하는 마음을 저에게서 멀리 떠나 보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자야. 그래서 나는 판단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을 수 없어. 떠나가라. 이해가 되시죠?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해요.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내 말에도 힘이 있어. 내 말에도 권세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해. 이 문제는, 이 습관은 떠나가야 돼.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이거는 주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요? 주님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내가 옛사람의 습관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자가 됐어. 네가 뭔데 이 습관이 나한테 와? 여러분 문제한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어떤 특정 시간에 와서만 하는 게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 순간에 그런 생활 속에서 계속 그런 싸움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시 두 가지 예를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이 판단하는 마음아 내게서 떨어져 나가라! 제거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이게 사물한테 얘기하는 게 불편해? 그러신 분들 앞에다 뭘 붙이라고요? 주님, 저는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이것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뭘 틀려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엉뚱한 말로 하고 막 빼놓고 앞뒤 안 맞게 주어동사 막 섞여서 얘기했어도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 사역으로 구원 안에 다 여러분의 능력을 다 줬어요. 마귀를 대적할 힘도 줬고 그 입에 이름의 권세도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써먹어라. 그걸로 해라. 말로 해서 너네가 고쳐라. 상황을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주님 저에게서 이 나쁜 습관 좀 가져가 주세요. 제발 이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는 있지만 더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찾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문제를 제거합니다. 문제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영, 혼, 몸 중에 주인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영이 몸과 혼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주인이니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아픈 몸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이 몸에 이 질병을 제발 제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성경적으로 오늘 마가복음 21장 23절에 근거해서 했을 때는 이 관절염아 싹 떠나가. 어디 새로운 피조물 안에 관절염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그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 속량 사역을 통해서 질병의 저주를 다 거말하셨는데 네가 왜 나와가지고 깐죽깐죽 나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어? 네가 주인인 줄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해도 되고,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자체에 명령을 할 수 된다. 왜? 하나님의 말의 권세가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풍랑과 잠잠할 때 어떤 의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풍랑을 명하라고 말할 테니까 한번 그러지. 그냥 말하세요. 그렇게 우리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예요?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려야 되는데 저렇게 나가라 한다고 나가냐? 말한다고 나가냐? 그렇죠. 꼭 그렇게 한다고 다 나가진 않죠. 왜요? 명령만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실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믿어져? 어떻게 의심을 안 해? 어떻게 믿지?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뭘로 나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들음으로 나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고백 기도 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을 근거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했어. 말로 하나님의 문제를 명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방법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내가 내 몸한테 나 명령할 거야. 그러면 이 몸은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이대면 하면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돼요?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제가 되잖아.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매번 100번을 해도 99번째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더 성장된 믿음으로 아까보다 더 성장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늘 할 때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아까 지금 벌써 99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처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손을 얹을 때 기도하면 10번이나 우리 사연이가 계속 기도하니까 언제까지 할 거야? 난 지금 처음 하는데? 제가 그랬더니 그만해 나 다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전보다 난 더 확장된 믿음으로 손을 얹거든요. 자,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될 줄을 믿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에 뭐가 있으면? 의심이 있으면 원하는 기도의 결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해서 니네 상황 바꿔라고 우리한테 다 줬다니까요. 하늘은 하늘의 것이라도 땅은 너희들에게 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속량사를 통해서 마리아한테 빼앗겼던 이 세상 통치권을 다시 뺏어와서 누구한테 줬어요? 나한테 줬다니까요.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뭐를 통치하고 다스려요? 전 영역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질병도 물질도 내 문제도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내 재정 해결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선언해라, 선포해라. 가난은 떠나가라. 천사야 밀가루 물어와라. 천사는 가서 수금해와라. 명령하라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 권세를 다 줬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해서 안 되나 봐.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방법론만 찾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의심 어떻게 하네?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럼 다음번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실제로 내가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우와!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근데 조금 남아있어. 그쵸? 그 양이 있단 말이야. 조금 남아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판단, 남아있는 이 모든 판단하는 마음까지 저는 벗어버립니다. 그렇게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판단하는 마음을 저에게서 완전히 제거할 겁니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빼보면 좀 남아서 그럼 또 하시는 거예요.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 이제 다 끝나가요. 해드린 거 뭐냐면, 한 가지 꼭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까? 내가 선포하고 나서 질병을 떠나가라 했는데 어떻게 좀 다 나으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다 나았습니다. 아니 좀 안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만약에 잘 안 나았습니다. 이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면 다 됐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 완벽하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신 거 알아요. 근데 알겠는데 이제 제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중간중간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응답이 되고 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중간중간 확인하는 것들이 어떤 작업이냐면 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괴로운지를 한번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0부터 10까지 봐. 0부터 10까지 중에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보는 거예요. 근데 금방 떠올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나에게 주는 괴로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그럼 0부터 10까지 중에 내가 한 6이다 아니면 뭐 7, 8이다 그게 뭐 4다 이거 금방 떠올라요. 제가 서연이한테 다 시험해봤어요. 서연이도 금방, 애도 초등학생도 금방 얘기해요. 통증이 어느 정도야? 뭐 4,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4 얘기하기 전에는 막 8 막 이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딱 나오면은 그게 이제 떠오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9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빠이 뭐 거의 9로 나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싫어요. 저는 이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자를 벗어버리려고 말씀하셨고 이 방법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서 저기로 멀리 떠나 보냅니다. 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크하세요. 아까는 9였는데 지금은 몇 정도 됐는지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6, 7? 이렇게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주무시는 분들 눈 뜨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알아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서연이가 발목이 그래 접질러져 갖고 와가지고 엄마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요. 근데 건데 뚝뚝뚝뚝 거리더라고요. 일로 와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손 얹고 기도했어요. 지금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데 8이라고 그래요. 좋아. 그래서 막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때? 다 나았대. 그리고 가는데 또 이러는 거야. 너 일로 와. 다시 와. 학교 가고 다시 와.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 그랬더니 몇 정도야? 4 정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 번 더 일로 와. 0이 돼야 돼. 너 학교 가려면. 그러고서 딱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온전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해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때?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이렇게 해보고 괜찮아. 그러고 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애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멀쩡하게 이렇게 가요. 제가 이걸 왜 실험을 해보겠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체크합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해놓고 지금 몇 개월째 체크하고 있는 거 강도를 계속 조절. 5 정도 됐네. 4. 여러분 한 번에 응답되는 것도 있으나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아프신 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제가 한 6 정도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계속 줄어들 걸로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다 나았습니다. 안 나왔는데 무조건 다 나았습니다. 이러면은 그럼 기도 안 해주지 그러면 다 나았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통증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고통이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누시라고요. 서로 나누셔서 그럼 같이 기도해 줬을 때 확인해야 돼요. 어느 정도인지. 이거 해보세요. 이거 100%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빵대만 안 해도 돼요. 그런 어떤 마음적인 부분들은 여러분 이거 완전 꿀팁인데 이거 아무나 알려주는 거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천사로 혼내키는 줄 아세요? 천사로 혼내키고 일 빨리 안 물어와 막 이러고 막 가서 수긍도 해와 막 이러고 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 사람을 수종 두려고 영을 하나님 붙여놨는데 지금 놀고 있으면 돼? 막 저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빨리 가! 즉시 가!
이렇게 막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생각해.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많이 의심이 막 들어. 했는데 뭐 의심이 들 때쯤 어떡합니까?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떠먹여 주는데 여러분 안 하실 겁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계셨다면 다행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마음이든 뭐 미워하는 마음이든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어떠한 문제 믿음의 문제든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 벗어버릴 수 있다. 옛자를 벗어버릴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니면 그 문제한테 말을 하든지 주님 하면서 기도하듯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거를 나중에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통증이 있을 때 해봤을 때 처음에 7, 8이었다 3, 4였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플 때 내가 대신 기도해줄 때 확인해주면 더 좋겠죠. 같이 하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재정 문제도요 신기하게 막 풀어갑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거짓말인 것 같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입증되지 않은 건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해보고 입증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도 저는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저도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해본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 근거를 제 경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치유 부분을 펼쳐서 반복하세요. 다른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 하세요. 아니면은 재정이 그렇다면 그 재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세요. 아니 그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뭐 딴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안 되고 있을 때는 그때는 목회자와 상담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걸려있는 부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걸려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이 만약에 그 자체에 걸려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이밀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대로 된다.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유창하게 안 나온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소원을 말하세요. 소원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뭘로요? 입으로 직접 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집에 가면서 하시든 집 잠들기 전에 하시든 하셔서 1부터 10까지 내 마음의 상태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효과가 나오고 엄청나게 기도응답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초스피드 기도응답의 비법입니다. 오늘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초스피드 기도응답의 비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동안 근데 못했느냐? 첫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적용하셔서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